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설교의 제목은 그 책을 펼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책을 펼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 4장 지난주에서 4장 그 보좌 앞에 사도 요한이 이제 나가서 계시의 말씀을 들을 그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딘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의 참됨 그리고 이 계시의 권위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뒷골목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혼자 대단한 선생이라고 까불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늘의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통하여 그 보좌 앞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죠. 거기에 보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그 귀한 찬양, 그 찬양까지가 4장이었습니다. 4장 그 나머지 4장 뒤쪽 반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찬양은 어쩌면 조금 중립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그 영원하심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24장로는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던지면서 노래해요. 역시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찬송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어쩌면 이 내 생물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냥 세상은 단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은 너무 갑갑하고 세상은 너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조리한 세상이죠. 이게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없고 그냥 막 돌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면 세상은 정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참혹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던지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심, 그 창조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 찬양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제 다른 장면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매. 다시 요한이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7절까지의 말씀에는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우리로 하여금 던지게 만드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이 책이 도대체 뭐길래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대요. 아마 여기 개역 성경 말고 개역 개정에는 두루마리라고 돼 있기가 쉬워요. 두루마리. 책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책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 코덱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붙인 책들이에요. 전에는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와 코덱스가 다른 점은 두루마리는 찾으려면요 몽땅 다 펴야 돼요. 하지만 코덱스 이렇게 편으로 돼 있는 책들은요 그냥 자기가 찾고자 하는 곳을 찾으면 되죠. 이게 좀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 전에는 두루마리처럼 돼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5장에 있는 이 책이 이런 식의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일 거라고 생각해서 두루마리라고 번역된 성경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뭔가 내용은 있고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안팎으로 썼고 7개의 인으로 봉하여졌어요. 아무나 뗄 수 없습니다. 여기 도장을 찍어놨어요. 인으로 봉해놨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만 그 봉한 것을 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떼면 큰일 납니다. 아무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 건물에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표시해 놓고서 촉수엄금 이런 거 써놨을 거예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촉수죠. 손을
갖다 대면 안 돼요. 왜? 거기는 전기가 흐르고 어쩌면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촉수엄금이에요. 여기는 7개나 되는 촉수엄금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뭔지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책이 꽤나 중요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보좌에 앉으시니 그 밤낮으로 찬양을 듣는 그분께서 보좌에 앉아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에 그 책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리고 7개의 봉으로, 인으로 봉해진 책입니다. 도대체 그 책이 뭘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문이에요. 두 번째 의문은요, 힘 있는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 시작하죠.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누가 이 책을 펴고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아무도 이 책을 펼 수가 없을 거다. 이 책을 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힘센 천사가 외쳐 부르죠. 근데 이 요한이 보니까 정말 이것들을 펼 사람이 없어요. 이것들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은 울어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 책에 뭐가 있었길래, 뭐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책을 펼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로 펑펑 크게 울었을까 궁금해요. 다 어디에 해당하는 질문입니까? 도대체 이 책이 뭔가 하는 거죠. 이 책이 뭐기에, 그리고 이 책이 뭐기에 이것들을 열 사람은 없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그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하나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울지 마셔요. 울지 마셔요. 왜? 유다의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책의 인을 떼고 이것을 펴서 읽을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나타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신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제 들은 말이에요. 이제 나타났다고. 유대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그리고 이 책을 뗄 수 있는 분이 나타났다는 그 말에 눈을 들어봅니다. 보았더니 거기 보이는 건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을 보기 시작해요. 어린 양 하나가 서 있어요. 그런데 보았더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냥 멀쩡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죽임당한 상처, 그 상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상흔을 온전히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가지실 그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죠. 하지만 그 어린 양은 특별합니다. 7뿔 그리고 7눈이 있어요. 이 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그 7눈과 7뿔을 가진 어린 양이 그 보좌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이제 나와요. 여지껏은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이 주인공이었어요. 보좌에 앉으셔서 그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천둥과 뇌성과 그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보좌, 유리바다가 그 앞에 있고 내 생물들은 밤낮 없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24명의 장로들은 그 앞에 면류관을 던지며 무릎 꿇고 노래했던, 여기 4장부터 5장 우리까지 읽었던 모든 본문의 말씀들이 다 집중하고 있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가져가셔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준비할 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린 양, 이분은 누구예요? 신 스틸러예요. 안 웃으시네요.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신 스틸러라고. 원래 주연도 아닌데 조연이 너무 튀어가지고요, 그냥 사람들 마음과 눈을 몽땅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여기 어린 양은 이제부터 신 스틸러예요. 이젠 주연입니다. 이제껏 보좌가 있는 그 방에서 그 보좌의 중심, 거기에 앉으시니 거기에 모든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감사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그분이 들고 있는 그 오른손의 그 책이 우리의 눈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그 책을 여실 분 어린 양,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7뿔과 그리고 7눈을 가지신 그분, 그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되고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된, 그리고 이제는 이겼다고 소개된 바로 그분이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의 중심, 그곳에 서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여전히 꽤나 많은 의문들이 남으시죠. 그 의문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아마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 책이 뭘까? 이 봉한 책은 뭘까입니다. 중요한 건 확실해요. 그죠? 7개의 봉인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도전합니다. 웬만해선 이거 열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다요. 아무도 이건 열 수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어보니 어떡합니까? 이건 결국 열릴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안 열리면 굉장히 비통한 거예요. 눈물 나는 겁니다. 적어도 요한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힌트는 4장, 제 생각엔 4장 뒤에 있어요.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요,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주의 뜻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뜻을 펼치시는 분이 여기 그 보좌에 이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양, 특별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구속의 죽으심,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이 그리스도 구속의 죽음을 이제 당하신 그분이 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 책은 뭐에 관한 것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추측해요.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4장 끝에 있었던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보좌에 앉으신 이의 뜻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안 열리면 눈물 나는 거예요. 비통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 이 계획에 관하여 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음당한 어린 양, 그 구속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으신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책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입니다. 세상을 엎어버리시고 세상을 끝장내는 것 대신에 세상을 다시 한번 구속하시고 건져내시려는, 세계를 구원하려는 그 계획들이에요. 어쩌면 건축자의 설계도처럼, 아니면 군사 작전의 계획도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세계를 깨뜨려 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 뜻대로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열 수 없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망쳐버린 세상, 그 망쳐버린 세상에 기여한 바가 다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죽음이 판을 치는데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몽땅 다 자기들이 망쳐놨습니다. 자기들이 망쳐놓고 그것들을 회복하려는 그 계획, 그것들을 보자고 감히 나와서 나 좀 보여줘 할 사람 없어요. 왜? 자기들이 망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열어보겠습니까? 여기 이 책에 하나님의 역사,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는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다스리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고요, 우리의 비극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아픔이 어쩌면 그렇게 시작됐고, 우리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 어쩌면 이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관하셨다면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상을 정복하는 것, 세상을 다스리는 것, 세상을 가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운영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인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운영하지 않아요. 처음 시작서부터 반역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누리라고 하시고 그 대신 하나, 동산 그 가운데 있는 그 나무,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에 만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좋고 선하고 광대하고 충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반역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든지 복된 땅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아름다운 동산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좌절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좌절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새로이 세우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부름받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 그 운영하게 맡기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좌절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복이 되고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나오게 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오히려 처절하게 깨져버린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좌절된 계획이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고 무너집니다. 그 일에 누구도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일에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계획을 이제는 열 수 없어요. 누구도 그게 뭔지 알아볼 수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그 반역의 한 무리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좀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와서 좀 봅시다,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요한은 우는 거예요. 요한은 웁니다. 펑펑 크게 웁니다. 이것을 펼 사람이 없고 복일 사람이 없어요.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젠 끝인가 하는 거죠. 이젠 끝인가?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요한은 웁니다. 울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여기 그것을 열 분, 그 봉인을 뜯을 분, 그분이 계시다고.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렸던 바로 그 참 인간, 그리고 참 이스라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온 내용이요, 지금의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요한이 쓴 내용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요? 상징으로 표현돼요. 모두가 다 아는 상징입니다. 여기 이제 서신 분, 이제 이 인을 떼시는 분을 설명하면서 이 장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여기 있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유다에게, 자기의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에게 축복했던 게 있어요. 유다는 어린 사자예요. 새끼 사자예요. 움켜쥔 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사자가 갈갈이 찢을 거예요. 이 사자에게서, 이 유다 지파에게서 이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다고 예언을 해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아요. 유다 지파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온 것처럼 그 다음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뭔가 일이 생길 겁니다. 처음에 야곱이 했던 그 축복, 그 이후에 이사야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죠.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새의 그 뿌리에서 뭐가 나온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꽤 많이 읽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상관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사야서 이 11장에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요. 세상의 협박에 굴하지 않아요. 그분은 공의로 다스려, 능력으로 다스려, 입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무찌르고, 그분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 세상은 일이, 표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폭력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을 만들어요. 다윗의 뿌리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특별히 구약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놀라운 기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가슴에 가졌던 기대예요. 아무도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싹이 나기 시작하고 다윗의 뿌리에서 한 사람이 나와. 거기에 위대하신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능력이, 그 놀라우신 광대함이 거기 임하고,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은 공의로 다스려지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세계에 대했던 아름다운 계획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셨던 그렇게 생명이 풍성한 이 땅의 운영과 그리고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바로 그 사람, 그 사건을 지금 여기 요한은 이 장로를 통하여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유다지파의 사자는 그냥 꿈이련가 했어요. 근데 장로가 전하는 소식은 뭡니까? 그 기대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기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로가 전하는 말은 뭐예요? 울지 말아라. 너에게 기대가 있으니 울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울지 말라는 거죠. 그 기대가 이루어졌다. 이제 울지 말아라. 그분이 여기 있다. 울지 말아라. 여기 유다지파의 사자가 여기 있다. 다윗의 뿌리가 여기 있다. 여기 이긴 이가 여기 계시다고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5장, 그래서 그 책,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리고 이제 펼치실 일들, 이 땅의 고통과 그리고 무의미로 가득한 세상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함침과 그 능력 안에서 새로워질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알고 싶고 듣고 싶은데, 그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그것들을 펼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이제 우리 앞에 섰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요한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이제는 그 유다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 이미 이기신 분이 이제 그 책을 들고 서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의 인들을 떼실 거예요. 이제 그 책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뭔지 우리는 알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우리는 알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고통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절망의 어둠입니다. 이게 뭘까?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험악한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고민하고 그리고 애써서 찾아야겠던 그 대답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입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부조리와 우리가 머리로 헤아릴 수 없었던 것들의 대답들이에요. 인생의 고난에 대한 답들입니다. 인생의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해답지가 펼쳐지려는 순간이에요. 누가 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펼 수 있는 분, 사람들의 타락과 그 죄악에 관여함이 없었던 분, 이제 다시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새의 그 가지에서 나올 분, 유다지파의 사자로 임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이기었다고, 이젠 얻었다고, 그 권세를 얻었다고 이 장로가 선포하고 이제 말합니다. 요한이 들은 건 뭐예요? 사자다 하는 소리예요. 유다지파의 사자가 여기 계시다 하는 말을 들어요. 재밌는 건 뭡니까? 그러니 이 요한이 봐요. 봤는데 뭐가 보여요?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 보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그 장로들 사이 모든 것들이 집중된 그곳입니다. 어린 양이 섰어요. 사자가 이겼다고 말을 들었는데 눈을 들어보니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7뿔과 7눈이 있어요. 그 어린 양,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바로 그 책, 그 반드시 펼쳐서 보고 싶은 그 책, 도대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사건들을 써놓은 그 책을 이제 들고 서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림은 이제 남은 건 다 사라지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어디가 있어요? 그 어린 양에게 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행동, 그 말에 이제는 집중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다른 말씀들, 벌어지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은 거기서부터 펼쳐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 장면으로 가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사자라고 소개되었지만 보이기는 어린 양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인생의 수수께끼가 설명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뭐라고 소개돼요? 사자라고 소개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건 권력이에요. 왕권입니다. 다스리는 자, 그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나온대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사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면 그분은 약한 양이에요. 나약합니다. 사자가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 양의 승리, 그것은 그냥 몇 사람 피 흘려서 죽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뭐예요? 사자 같은 하나님의 승리임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평강의 왕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그 철장이 그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 녹과 같은 발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짓밟으시는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자예요. 으르렁거려요. 그 앞에 무엇도 떨지 않을 수 없고요. 어떤 것도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모조리 찢어버리시는 힘이에요. 모조리 짓밟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는 그렇게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셔요. 어린 양, 하지만 어린 양입니다. 사자를 생각하여요. 주는 그런 능력의 분이에요. 하지만 어린 양을 보셔야 돼요.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주를 그렇게 사자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폭력으로 나가려는 거, 그거 어리석어요. 주는 다스리시지만 그 다스리심의 승리는 어린 양의 희생, 그 나약함, 그리고 어쩌면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봐야 돼요. 어린 양을 또 봐야 돼요. 어린 양, 그 희생이에요. 어쩌면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이제 하늘에서만, 그 피로 씻음받은 자, 어쩌면 하늘에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는 우리가 상관없겠거니 아닙니다. 어린 양을 보는 사람들은 이분이 사자라고 소개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을 봐요. 하지만 우리는 사자라고 소개했던 그 장로의 말을 기억합니다. 사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는 건 어린 양입니다. 7뿔, 그 하나님의 능력과 7눈,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신 어린 양, 그분이 이제 이 책을 들고 서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질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해결될 겁니까? 그리스도 그 앞에서요. 사자라고 소개되고 어린 양으로 보이시는 분이에요. 바라보면 어린 양이지만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잔상이라고 안 그러죠. 남아있는 소리들이에요. 이분은 사자시다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면서 이분이 사자로 소개됐던 것들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자시다, 다스리신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린 양을 보는 그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상한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머리로 다 설명 안 되는, 어쩌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양, 그분은 사자로 소개되신 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 책을 펼 수 있는 분은 누굴까? 구속하심으로, 구속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구원의 계획, 그 중심에 서신 분이십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인생의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 그리고 어린 양, 그 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동시에 그 연약하고 나약한 희생과 그 섬김과 내어놓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셔요. 내 삶의 의미도 그렇게 파악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연약하시며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비밀들과 내 삶의 의문들, 그것들이 풀려져요. 왜 내 삶에는 몽땅 다 승리만이 아닐까? 승리만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여기 사자에 관한 소식만 들려진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능력으로 몽땅 다 짓밟을 수 없을까? 그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거 아닐까? 아니요, 부족한 것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자처럼 밝고 사자처럼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어린 양을 우리는 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장군들처럼 하나님의 군대처럼 달려가지만 우리가 보는 이가 여전히 어린 양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연약함 그리고 겸손하며, 연약함과 겸손함 가운데도 반대로 승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며 내 연약함이나 내 나약함이나 하지만 내 희생, 그 약한 데서 내어주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 사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참 어렵죠. 하지만 바로 그분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 그 찬송, 그 장면에 이제는 한 중심에 서 계셔요. 우리가 보는 건 거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듣는 것도 그분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이제는 이 중심에 서신 분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우리의 귀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처음에 잘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사자에서 양으로, 양에서 사자로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들려지는 사자 그리고 보이는 어린 양, 그것이 동시에 들리고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 어린 양 7뿔과 7 눈을 가지신 그분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더 좋으셔요? 사자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눈을 들어서 어린 양을 보셔요. 주가 같이 사자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사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을 들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셔요. 어쩌면 어린 양, 그 은혜, 그것들을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그냥 묻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성령께서 귀를 여셔서 여기 유다지파의 사자가 오셨다고, 그냥 내가 용서함 받은 것,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고, 이제 다스리시는 일, 그리고 세상을 바꾸시는 일, 그 일을 이루시는 유다지파의 사자가 여기 이기셨다고, 그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그렇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듣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민 많았고 의심 많았고 그리고 의문이 많았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추시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했던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여기 사자가, 유다지파의 사자가 다스리시는 분이 오셨다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린 양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기시는 자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시기를, 사자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어린 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그 은혜, 그 용서에 만족하며 거기에 감사하는 이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귀를 열어 여기 유다지파의 사자, 다스리는 이가 오셨다고, 왕권으로 다스리시고 권세로 다스리는 이가 오셔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께 눈과 귀가 들여지는 삶이 되고, 그렇게 보며 그렇게 들으며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보좌 앞 은혜 앞에 나온 이들 모두가 다 하나도 놓치는 것 없게 하시고, 어린 양을 보며 사자가 여기, 다윗의 뿌리가 여기, 그 메시아 이긴 이가 여기 오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 양의 그 삶,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삶을 모두가 다 누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